이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8월 27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안으시고 업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 슬픔이 있습니까?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마음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더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64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간주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부끄럽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내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덜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다운 모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입술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우리의 큰 모습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버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복한 모든 죄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긍휼하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교동문 53번 교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교동문 53번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발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지금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 도영진 장로님이 나오셔서 대표기도를 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며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잊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말씀드려보지 못하고 기도하기를 쉬며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약하여 육신이 약하여 범죄한 그 모든 것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사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온전한 뜻과 길을 보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며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적은 소수가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보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주님의 계명을 행함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모난 부분을 다듬어 겸손하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로사리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조건을 더하시는 하나님, 어렵고 힘든 역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모두 되어서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소선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로사리오 성도님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신 김현정 장로님, 강옥희 권사님, 그리고 김현진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며 승리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의지하여 새 힘을 받게 하시고 모든 병맛 떠나는 치유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기 몸살로 고생하시는 이정옥 집사님 돌아보아 안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여전들을 위하여 힘쓰고 있사오니 아버지는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용규 집사님, 박경희 집사님 한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방문 일정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방문하는 일정마다 은혜를 베푸사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국에서 병준이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준이를 통하여 그 가정이 기쁨을 얻게 하시고 또 병준이 되기도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아르헨티나의 모든 일정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힘을 또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병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목사님 위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날마다 더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히 전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까빛달 먼 길 오고 가시는 발걸음 동행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사모님에게도
지혜와 건강으로 인도하시며 가정과 자녀 위에 늘 형통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칠레 노회 참석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도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에 함께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여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순종하며 헌신봉사하는 성도님들의 손을 붙들어 성령의 감동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부서에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03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절에서 17절 전체 본문 말씀 이렇게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털의 입장을 아끼지 말고 너의 뼈에 너의 눈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은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거의 내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어린마다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이가 되었다가 어림을 받은 자에게 물과 같이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느니 산들이 일어나며 언덕들은 오며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총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공로성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문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형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웠을 것이며 내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고통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수고를 눌러서 자기가 생산하는 자를 찾아도 내가 찾아오고 화해하며 징계하는 자도 내가 천도하였은즉 함께 하십니다. 너를 채우고 제도의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순서하는 모든 혀는 내게 종대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억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찬양대원들 하나님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소원하는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큰 위로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선포되며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사오니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지난주에는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부모님들 모시고 좋은 시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요즘 감기가 많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각별히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욱 집사님도 많이 아프신 가운데 또 그래도 예배 참석하신 것 같은데 막 더웠다, 추웠다, 막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설마 했는데 실제로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소식 다 들으셨죠? 정확히는 24일 오후 1시부터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되었는데요. 앞으로 이 오염수를 최소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태평양으로 방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 뉴스에서 방류하는 현장 영상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헬리콥터에서 이렇게 쭉 찍은 건데 바다에 벌써 이게 딱 해양 방류 시작하고 그 선명하게 다른 색깔의 물결, 이게 뭐 오염수 같아요.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 오염수가 앞으로 2년 후에 제주도 앞바다에 도달하려고 그러죠. 해류를 타고 먼저는 저쪽 미국이나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2년 후에는 제주 앞바다, 그리고 5년 후에는 동해와 서해까지 이렇게 도달하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문가들 사이에도 이제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두고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찬성하는 쪽은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돌아서 보면 그 기준치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그 방사능 그런 물질들을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입장은 다른 해결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그것을 그 해양에 방류를 하느냐. 그래서 그 전문가들 뭐 이야기로는 다른 해결 방법은 밑에 이제 지하에다가 그 저장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보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이제 일본이 그걸 방류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한 기사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의적 환경 파괴를 하고 있다. 일본이 고의적 환경 파괴를 하고 있다. 이놈의 질타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저는 그 많은 기사들 중에 이런 게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이 방류하려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무엇이냐면 녹아내린 원자로를 냉각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처리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었어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 방류하는 시기가 너무 이른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검증된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너무 성급하게 이를 처리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한 가지 예로 드는 이야기가 정화 처리 과정에서도 처리되지 않는 그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삼중수소와 탄소 14. 이 물건은 이 물질이 해결되지 않는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삼중수소와 탄소 14가 방류되어 바다에 버려지게 되면 먹이사슬들을 통해 생물 축적 효과를 일으켜 해양 생물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쉬운 표현으로 바다에 있는 해양 생물들이 방사능에 피폭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먹을 때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 해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해양 방류를 100% 찬성한다고 해도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는 일이라 찝찝한데 두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찬성한다고 하고 있고, 우리는 사실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 믿는 자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사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요. 지금 처음 해양으로 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일입니다. 이게 앞으로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뭐 다른 찬성하는 전문가들의 입장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 그건 누구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우리 정부가 정말 지혜롭게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위하고 또 우리 국민을 위한 그런 정책을 계속 이루어 나가기를 바라고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검증되지 않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정말 자연 환경이 망가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좀 걱정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양 방류를 보면서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그래서 좀 걱정되고 염려되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반대하는 의견들 들어보면 엄청나게 이것은 우리
자연재해, 엄청난 우리 세계의 재해가 되는 일이고, 또 찬성하는 사람들 그쪽 의견을 들어보면 너무 그냥 거기에 그냥 뭐 옛날에 광우병 그런 것처럼 막 선동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저는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리 헷갈리고 저리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깨름직한 건 사실입니다. 그죠? 항상 오염수가 바다에 나가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연 환경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수지만 우리의 기도가 약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사야서 53장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53장 지지난주에 저희가 지난주에는 저기 그 어린이 주일이라 다른 설교가 나갔었죠. 아주 중요한 한 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에 대한 기록이었습니까? 53장? 예수님. 맞습니다. 예. 우리의 구원자이신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부분 1절에서 3절 말씀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죠. 그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이돌과 같은 아주 그냥 풍채가 좋고 모든 사람들이 야 정말 멋있다 이렇게 볼 그런 풍채가 아니었고 예수님은 많이 상한 모습, 볼품없는 모습, 또 원어로 보면 덜 떨어진 모습, 슬픔이 많은 모습을 소유했다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멸시받고 버림받고 귀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외모는 전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웅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배척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4절에서 6절 말씀이었는데 메시아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대속의 죽음에 대한 것이었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담당하신 대속의 죽음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신 예수님,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 죄악 때문에 상하신 예수님,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평화와 회복을 주신 예수님,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께 더욱더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부분은 7절에서 9절 말씀으로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과연 어떤 죽음인가? 예수님의 죽음은 순순히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죽으신 실제로 일어난 사건, 실제로 죽으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부분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의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의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데, 첫 번째 교훈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알고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인내하시고 희생하시고 내어주시고 기꺼이 죽으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기를, 또 그 마음이 더 강력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헬라어로 무엇이었습니까?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이었는데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는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땅에서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메시아에 대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말씀. 이사야서 54장 이 말씀 내용, 핵심 내용은 화평의 언약입니다. 화평의 언약. 화평의 언약.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화평의 언약.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곧 성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화평에 대한 것입니다. 화평에 대한 것.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전적인 뜻이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한 것. 이게 화평이에요. 마음이 평안한 것.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마음 평안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슬프고 아쉽고 안타깝고 억울하고 화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 요즘 묻지마 살인, 흉기 들고 있어요. 이게 계속 일어나잖아요. 뭔진 모르지만 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화가. 그래가지고 막 그런 끔찍한 일, 막 그런 사건들이 막 일어났는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음이 평안하신가요? 여러분에게 화평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우리 저기 그 강훈 권사님 평안하신 것 같아요. 병준이가 와서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웃음이 떠나질 않으시고. 네. 그죠? 그 환경과 그 상황에 따라 우리 마음이 좀 변할 수 있고, 만약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내 평안이 없어. 마음에 평안이 없어. 내가 마음이 평안하려면 그래도 뭐 그걸 이렇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대답 안 하실 줄 알고 제가 보기를 세 가지. 1번. 마음이 평안해지도록 마음에 결심을 한다. 마음에 결심한다. 나는 평안하다. 내 평안해져야지. 결심을 한다. 2번. 마음이 평안해지도록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근심되고 막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 아이 그럼 골프나 또 치고 막 낚시하고 막 좋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즐긴다. 자, 3번.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에 대해 신경을 끊어버린다. 그냥 그냥 여기까지 내가 뭐 걱정한다고 되는 일 아니까 딱 끊자. 끊는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정답이 있습니까, 보기에? 없습니다. 없어요. 마음에 결심하면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평안하다 최면을 걸면 평안해집니까? 평안해지지 않아요. 내가 결심한다고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 상황과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평안하다고 최면을 걸고 결심한다고 평안해지지 않아요. 왜? 그 문제와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 좋아하는 일, 즐거운 일을 한다고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잠깐뿐이에요. 그거 할 때 잠깐뿐이에요. 신경을 끊는다고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생각나고 걱정되고 마음이 쓰이지요. 특별히 그게 자녀에 대한 자녀와 상관된 일이면 마음이 끊어집니까? 아유 그래 지네들 다 컸으니까 지네들 알아서 살아 그래 난 몰라 딱 신경 끊는다고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그게 앉으면 생각나고 누우면 생각나고 계속 눈앞에 밟히는데 그게 어떻게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서 제시한 방법들로는 잠깐은 평안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진짜 평안해질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 무엇일까요? 환경과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 문제가 계속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 근본적인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에 평안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 걱정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근본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이것 때문에 쪼달리고 힘든데 어떻게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본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도 우리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도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음의 화평을 누리는 것도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부분은 오늘 이사야 54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장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벌써 이 화평을 주시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시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4절에서 6절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9절에서 10절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시는 방법 세 가지예요.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 말씀은 구체적으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인데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환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대상이 누굽니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그죠?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들. 자식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그 전에 보면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지 못하면 구박받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대접을 받잖아요. 나는 잘한 내 영역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막 그 시아버지나 뭐 시어머니가 막 구박하잖아요. 자식을 못 낳고. 그렇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나가 막 울잖아요. 그죠? 왜 웁니까?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슬퍼하고 원통하고 막 우는 거예요. 왜? 자식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특히 더 그래요. 왜? 유대인들은 자식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한 자예요. 그렇게 딱 연결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지 못하면 구박을 받게 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는 일이 마음 먹는 대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젊은 부부, 집사님 부부가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병원에 가가지고 쓴 돈이 거의 뭐 4천만 원,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도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인공수정하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먹은 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갖다가 막 수억을 써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자식이 없으므로 외롭습니다. 슬퍼요. 이런 사람들이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간단하잖아요. 자식을 낳는 거예요. 자식을 낳으면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보면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뭡니까? 집을 넓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혼자 살지만 앞으로 자식들이 많아질 거니까 집을 먼저 넓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날 것이다. 집을 넓히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면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자식들이 번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자식이 없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으로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집을 넓혀라. 자식이 번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슬프고 억울하고 외로운 환경. 근데 변화될 능력이,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그 환경에 무엇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우리 환경 가운데 우리 마음에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되고 안타까움이 되는 그런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쫙 처지고 다운되고 슬퍼지고 안타까워지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능성이 없는 환경을 능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능력으로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능력으로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 다른 표현으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표현한 것은 돌이키심입니다. 돌이키심. 상황을 바꿔주시는데 이 본문을 쭉 보니까 상황보다는 돌이키심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실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변화되고 돌이킬 때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 수치를 당한 마음, 버림받은 마음, 진노받아 이제 완전히 그냥 그 뭐라 그러죠? 완전히 그 망가져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노, 누구의 진노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망가진 그런 사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니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 핵심 단어, 핵심되는 부분 두 군데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기록되어 있는데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시라? 내 남편이시라. 8절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누가?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 상황이 반전되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랬다가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 이렇지만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진노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버림을 받았으나 이제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심으로 우리 상황이 180도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완전히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아내에서 사랑을 받는 아내로, 진노를 당하는 자들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들로 상황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9절에서 10절 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앞으로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화평의 언약으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돌이키심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을 아주 기록으로 남겨준 화평의 언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불가능한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갈급함을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수치스럽게 하거나 망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억울하게 하거나 낙심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긍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용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흔들리지 않는 화평의 언약이 있어요. 화평의 언약.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소원하고 붙들고 인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 화평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화평의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대하며 소원하며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하고 복된 줄 허락하여 주시고 이사야서 54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귀한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평안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떨 때는 버림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떨 때는 너무나 억울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진심,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긍휼하심이며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마음속에 더욱더 풍성히 간직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화평의 약속,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화평의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의 시간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383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며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서 54장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굳건히 붙들고 인내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확신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채워주심의 은혜를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린 만큼 열심히 일한 만큼 소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부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통해 우리 모든 가정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들이 계획하는 일, 또 그들이 실행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형통함을 주시고 그 가정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귀한 아들 병준이 미국에서 잠시 아르헨티나를 방문하러 하나님 이 아르헨티나에 방문하였습니다. 하나님, 방문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가정에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과 앞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육신에 연약한 지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현정 장로님, 하나님 강호기 권사님, 우리 김현진 집사님, 하나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감기 증상 가운데 있는 우리 이정옥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귀한 신앙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회복 중에 계신 우리 김현정 장로님, 모든 치료를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김현진 집사님,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에 있는 강호기 권사님, 그리고 우리 박재영 권사님 많이 나으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통증이 갈비뼈 쪽을 다치셔가지고 다행히 뼈에 금은 안 갔다고 하지만 통증이 있을 것입니다. 박재영 권사님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기 증상 가운데 있는 우리 이정목 집사님 빨리 회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집중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깨끗이 치료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로사리오 한인교회 법인 설립이 이루어졌고 이제 명의 이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친교주일입니다. 학생부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제가 칠레에 있을 중남미노에 참석하게 되는데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병준 형제 아르헨티나를 방문했습니다. 다음 주에 간다고 하는데 짧은 일정으로 온 것 같아요. 예, 그죠? 네, 짧은 일정이지만 그래도 너무 또 다들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많이 또 교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또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60장 찬양 360장 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환경을 변화시키시며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